3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 시리즈 7번째 시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비교급이 적용되죠. 그런데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더 빨리 하지 못하고 더 많이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갈 때가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복이 되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서 기다립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동향과 또 세상의 움직임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 집중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어지고 또 해석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해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의 계획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승리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만들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 기다리는 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자는 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버팀의 시간으로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다림의 시간은 버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버팀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했습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기다리다, 또 버티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는 것은, 또 버틴다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버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것이, 버팀의 시간을 나의 의지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몸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의 몸무게를 어느 쪽으로 싣느냐에 따라서 자전거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잘 달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무의식 중에 내 몸을 그 바퀴 위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다 보면 이제 굴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고 나아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무게도 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고, 또 기도의 시간에 작동해야 할 엔진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은 더욱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렬하게 힘을 발휘하는 나의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믿음이 이렇게 가열차게 작동하고 믿음의 엔진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 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항상 옳은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분성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돌파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 주십니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푸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꿈을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난제가 있죠. 여러분, 사업에 난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풀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세상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자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기준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뺏기지 마십시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중심 잡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중심을 잘 잡으면 여러분, 바퀴 두 바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습관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고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때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많이 갖는 것 같고 나는 한참 뒤처지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내가 지금 헛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은행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조하긴 하지만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자, 목적이 분명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손살같이 갑니다. 목적이 불안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입술에서 원망과 불안과 내 마음의 실존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기다리기는 하는데 말의 입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안의 말이 쏟아지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샬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잠잠이가 뭐냐?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적절히 적용시켜야 기다림의 시간이 복이 됩니다. 그럼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불안한 마음을 쏟아부고 싶을 때, 내 마음에 뭔가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안한 마음,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서 쏟아부어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눈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짜증나는 것만 보입니다.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것만 보여요. 이것을 보니 저것도 불안하고 저것을 보니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불안한 것 투성이고 내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내가 지금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상에 보면 옛날 초창기 일성전에 있을 때 사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그 경매가 해결되는 그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됐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더 잘 되기를 선포해야 돼요. 보십시오. 나는 언제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내 눈앞에 있어요.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내 얼굴은 나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말고 설교해야 되고 오히려 진심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내 얼굴의 낯색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지금이야 거리가 조금 있지 그때는 의자가 10개밖에 없어서 제 얼굴에 여드름 자국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제가 만약에 낯색을 변하고 근심 가운데 설교했다면 벌써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2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그때 내 입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불신의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라고 할 때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훈련을 했는데 어떤 것이 잠잠하느냐? 하나님, 내 입에서 불안의 말이나 의심의 말이나 불신의 말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할 때 제가 말을 삼키고 혀를 깨물며 아버지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의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 건 잘하거든. 입을 닫을 수는 있거든요.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허벅지를 꼬집고, 심지어는 제가 유명한 간증이죠. 수사슬이 아닌 혁대로 다리를 묶고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의 낯색을 들킵니까? 불안한 마음이 온전히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내 염려하는 마음이 온전히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서 나의 근심이 모두의 근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잠잠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해. 그러나 이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질병이 있으면 전문가인 의사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적인 문제인 전문가에 가서 상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나에게 해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의 말을 쏟아낸다면 이것은 결국 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말은 선포하고 불신의 말은 삼키며, 은혜의 말은 선포하고 원망의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잠잠이가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시간에도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성실함과 인내로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